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의 박해입니다. 늘 교회는 외부의 박해가 있어 왔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단이에요. 잘못된. 근데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하실 것은 잘 아십니다만 다시 한번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 처음은 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히려 더 좋습니다. 정통교회보다 훨씬 더 나은데, 가다가 보면은 조금씩 삐어져 나가는 보면은 나중에는 영 아닌 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속는 까닭이 한편으로 보면 상당히 괜찮거든요. 근데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야 그것을 알게 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요, 그것이 오히려 정통같이 여겨져요. 안 그러면 이단이 버티겠습니까? 두 번째 그렇고, 하나는 교회의 분열입니다. 교회 분열이 참 문제인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 분열은 외부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키는데, 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각자가 다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잘한다고 하는 것이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인데, 이걸 모르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교회를 힘들게 하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또 여기에 보면은 나눠져요. 분열이 나눠지는데,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다가 보면 그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따라가고, 그래서 교회가 나눠집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 세 가지 모두가 어둠이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둠을 성경은 사탄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욥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잘 아십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욥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 한 개인 욥이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하나의 교회였었어요. 10명 자녀들이 있는데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욥을 힘들게 했던 것 무엇인가라고 욥기 1장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주 분명하게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은 당해요. 자기가 왜 당하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한지도 모르고 당합니다. 나중에 가서 이상하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의 부부가 다투게 되고 가정이 갈라질 잘못될 어려움이 있을 때, 남편도 가정을 사랑해요, 아내도 가정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도무지 화합이 되지를 않습니다. 둘 다 손해받아. 남편도 자기는 양보하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손해를 봤는데, 아내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럼 누가 덕을 봤습니까? 세상적으로 산술적으로 말해서 한 사람이 손해를 보면 한 사람 덕을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다 손해를 봐요. 그러면 누가 덕을 봐요? 어둠에. 그게 사탄인데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고요. 다 자기가 잘한다고 큰 소리 치고 해서 가정을 깨뜨리고 힘들게 하고 교회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어느 시대나 어떤 교회나 다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모르면 왜 좋은 가정이 왜 그럴까? 교회 왜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대에 불문하고 동의 양수를 불문하고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당연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때 어른이 필요해요. 어른이 없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문제를 키워나가고 교회에서도 더 문제를 키워나가는데, 어른이 있으면은 이걸 해결해 나가서 이 더 좋은 기회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교인들이 행복한 교인이 되기도 하고 행복이 없는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더 좋은 교회가 되기도 하고 안 좋은 교회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주저앉는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어른이 참 문제예요.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사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교회에 잠깐 아실 것은 성령님도 계십니다. 이걸 아십시오. 사탄이 있으면 사탄만 있느냐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사탄만 아니에요. 성령님도 계시다고요. 성령 강림하심으로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교인들은 화목했고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를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싫어합니다. 근데 실은 겉으로 보는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려 누굽니까? 어둠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사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싫어할 것이 아니라 얼른 보셔야 될 것이 어둠이다, 사탄이다,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기독교의 핵심 신앙인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한다, 이 가르침을 대단히 싫어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 권력까지 장악하고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체포하고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재판에 회부를 합니다. 박해가 시작된 것이죠. 자, 이 박해를, 이 어려움을, 이 문제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때도 당연하게 물론 교회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얼마든지 회복할 수가 있고 이때 어른이 우뚝 서게 되고 그런 어른들은 가정도 잘 만들어가고 다른 일들도 잘 해나가게 된다고요. 판결은 이후로는 예수의 이름을 일체 말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기독교 핵심은 다른 거 다 좋은데 이것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 판결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법과 세상 법,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상충될 때는 어떤 것을 따라야 하는가? 사도들이 잘 말하고 있죠. 더 열심히 했습니다. 기독교는 더욱더 부흥을 했습니다. 오늘 14절에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어른들이 잘 대처하니까 교회는 더욱더 부흥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을 메고 길거리에 가서 눕혀놓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이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덮이면은 혹시 나을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더 나음을 얻으니라. 자, 여기서 우리 기적을 보는데 여러분 눈여겨 한번 보십시오.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만한 곳에 일어난다고요. 사도들만 그러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사들만 그러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인들이 훨씬 더 이런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교회 지도자들보다도 흔히 말하는 평신도들이 이것을 더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시 사도들을 체포하고 또 재판에 넘깁니다. 법정에서 신문을 하죠. 앞서 재판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일절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법원의 명령을 어겼는가? 법원 명령하면 참 무섭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판사들은 자기네들의 권위를 사실이 그렇게 높여줘야 되겠습니다만은 건드리는 사람들을 법정에서도 법정 모독죄라든지 이런 것으로 말해서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도 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네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당신들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판결이 났죠. 자, 어떻게 판결이 났습니까? 말로는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말을 말하니까 꼼짝 못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 말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꼼짝 못합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늘 하는 짓이 있죠. 폭력입니다. 폭력, 폭언입니다. 가정에서도 아내에게 안 되면 한마디 하다 보니까 안 되면은 폭언을 함부로 욕을 하고 아내에게 또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요. 조용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할 말이 없으면 큰 소리 치고 못된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악한 말을 하죠. 근데 하다 보면 사람들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채찍질하고 같은 말만 되풀이합니다. 이후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한다. 똑같죠? 할 말이 없으니까 이런 판결밖에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것이 있습니다. 채찍을 당하고 경고를 받고 석방될 때의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40절 말씀 보시죠.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능력, 모욕입니다. 요즘 사람들 모욕당하는 것 되게 싫어합니다. 누구든지 이걸 싫어해요. 돈 좀 손해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싫어하는데 사도들은 뭡니까? 모욕당하는 것을 기뻐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그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넘어서 기독교 신자들에게 믿는다고 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들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 어디에서 갈라지는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복을 받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능력과 권세가 있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도 주실 만한데 주시고 능력도 권세도 주실 만한데 주신다고요. 아무 시행 없이 조용하게 그냥 앉아 편안하게 있으면서 권세받고 능력받아요? 천만에 어림없습니다. 복은 좀 받습니다. 아니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들을 좋아하시니까 최소한의 복을 주십니다만은 뛰어넘는 복은 아무에게나 주시질 않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한테 주시죠. 우리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데 참된 신자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신도들의 인생, 그 가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풀려난 사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무엇을 기뻐했다고요? 자기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되고 잘난 사람이 되고 자기네들 복을 받은 것으로 기뻐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모욕당하는 사람들이 된 것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모욕당하고 욕먹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을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기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누가 좀 이럴 만한 사람이 없는가? 다 편안하게 있으면서 그저 손해 안 보고 이만큼 정도 하고 난 후에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복을 받고 권세를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참 무겁죠. 또 누구에게 합당한 자로 여김 받았다고요? 사람들에게요? 세상 사람들에게 천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런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을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물론 내가 잘못해서 사람들에게 밉상받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보여서 사람들에게 좋게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건 사람이 추해져요, 여러분. 구질구질해지고 초라해지고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욕먹고 잡혀 끌려가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 된 것을, 그렇게 된 것을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자격을 얻었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가요?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모습이 이런 것일 수가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아니라, 내가 잘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못난 사람이 되고, 이건 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못난 사람이 되는 것. 억울한 일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요셉의 이름 여러 사람들 자기 자녀들에게 주고 있죠. 형들에게 시기받고 미움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어린 나이, 몇 살이었습니까? 17살 나이에 그 먼 길을 짐승처럼 끌려갔습니다. 노예살에 13년이었습니다.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여러분 그냥 훅 지나가지 마시고 그 심정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제가 요즘은 노래를 뭐 덜 합니다. 목소리도 안 나고 하는데 한국 가곡 중에 바위고개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바위고개가 참 좋은데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1, 2, 3절에 아마 있었죠. 그 바위고개 노래 중에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10여 년간 머슴살이 하도 서러워 진날래 것 안고서 눈물 집니다. 그 노래 부르면은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만 괜히 가슴이 뭉클하고 아픕니다. 꼭 제가 서러운 일을 당한 사람 같다. 요셉은요 10년을 넘어서 3년을 넘어서 13년 동안에 그냥 하인 정도가 아니라 종살이, 감옥살이, 온갖 어려움을 다 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당한 그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믿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확실해졌습니다. 내 형들이 이렇게 어떻게 나를 미워할 수가 있는가? 엄마는 다르지만은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형제들인데 이렇게 미워할 수가 있는가? 하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형들에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주어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집트에 팔아 잡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선발대로 이집트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미워할 사람도 없고 억울할 일도 없고 원통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좋으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원통할 일이 뭐 있고 억울할 일이 뭐 있고 가슴 아플 일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습니다. 이 세 사람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대단한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는 죄로 영광로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왕이 참 아깝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정하듯이 호소하듯이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들이 절하지 않는 말이 사실이냐? 까짓것 절 한번 하고 말하라.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만 한번 하면 되지 않느냐? 그냥 절 한번 하는 척만 해라라고 왕이 부탁하듯이 합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했던 대답.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영광로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도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즉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죽고 내버려 두신다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꼭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사는 것,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죽는 것, 그것을 나는 받아들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큰 것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죠. 위대한 하나님의 종 바울 또한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쫓기던 바울이 결국 어디까지 갔는가 하니까 더베와 루스드라 지방에 도착해서 선교를 합니다.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기적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저 멀리서부터 바울을 쫓아옵니다. 악은 참 끈질겨요. 여러분 알고 계십시오. 아십시오 여러분. 그냥 한번 물리쳤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이 어려움이 끝났다 절대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하죠. 잠시 떠나느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의 바울을 잡아서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바울의 시체를 성 밖에 던져버립니다. 그 지방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이 죽은 바울을 장사 지내려고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살아나서 무엇을 했는가 합니다. 이제 뭐 더베와 루스드라인데 죽을 뻔했으니까 또 어디에서 안디옥에서 죽을 뻔했으니까 그걸로 가지 말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길로 가요. 지금 이번에 돌 맞아 죽을 뻔했던 더베와 루스드라 가고 또 그 사람 바울을 쫓아서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이 다음 큰 사람이다로 자랑하려고요? 그게 아닙니다. 생각했었습니다. 혹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믿는 기독교 신자들이 선교를 하다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바울 그 대단한 바울 더 죽었다더라. 얼마나 여러분 의기소침하고 가라앉겠습니까?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고 내가 안 죽었다고 보러 보는 겁니다. 강크다라는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아니고 자기 안전이 아니고 자기 목숨이 아니었었습니다. 주님이었고 복음이었고 교회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얼마나 기다릴까요?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이런 것을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여러분 죽으십시오, 재산 다 바치십시오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사랑받으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체험을 한 번씩 해보시면 참 좋겠다 생각됩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영화 중에 그런 제목이 있죠. 그건 제목을 좋아해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언제 틈나면 한번 보십시오. 로맨틱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인데 제목이 참 좋아요. 이거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랬기에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협박을 당하고 온갖 악한 소리를 다 들어도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42절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드디어
교회가 무너질 뻔했던 그 위기를 극복합니다. 누가요? 사도들, 어른들이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어른들이 하면 사람들을 다 따라, 일반 신도들로 따라갑니다. 미래소망교회에 어떤 분이 이 어른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십시오. 필요하다면은 주님 때문에 욕도 잡숫고, 하나님 앞에 잡숫고 미안하지, 욕도 먹고요, 당하기도 하고, 못난 사람이 되는 것 한번 돼 보십시오. 신자들의 참된 행복은 여기서 오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